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토트 퀴즈 친구들 위해서 박소연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김용석 전사님께서 또 틴즈 친구들 위해서 말씀 나눠주실 때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들이 추울까봐 또 이렇게 다 싸주고, 밤 되면요 선생님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따뜻하라고 싸주고, 또 낮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플랜트들이 더울까봐 또 벗겨주고,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막 애를 쓰면서 플랜트들을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물도 주고 막 뚜껑도 덮었다가 열었다가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플랜트가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한여름 떼약볕도 아닌데 어느 날 뜨거웠다고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물을 주고 막 덮어주고 막 열고 막 온갖 것을 다 했는데, 어머나 햇볕이 세니까 햇볕 한 방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플랜트들이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다른 플랜트들은요 안 자라요. 이렇게 키가 쑥쑥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그대로 내일도 그대로 마냥 키가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언제 자라나 선생님이 맨날 봤는데 잘 자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 플랜트들이 내가 막 죽으라고 막 물 주고 막 덮어주고 열어주고 이래서 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햇빛이구나. 햇빛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또 햇빛이 너무 없어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세니까 애들이 칵 쓰러지고 또 너무 약하니까 애들이 또 안 되고, 그리고 또 바람이 막 부니까 바람 불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또 추워요. 기온이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추워 아이 추워, 나도 추운 날은 얘네들도 추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추워가지고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아, 선생님이 노력한 거는 그게 막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햇빛과 바람과 그 다음에 기온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선생님처럼 깨달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자, 바울 사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의 씨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씨를 내가 열심히 뿌리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오직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았대요. 선생님이 열심히 물을 주고 덮어주고 열어주고 해도 오직 잘 자라게 하는 거는 햇볕이구나, 기온이구나. 햇볕 때문에 기온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이걸 깨달았듯이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전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선생님이 매일매일 이 플랜트가 언제 자라지? 왜 키가 안 자라지? 이러는 것처럼 분명히 선생님이 물도 주고 막 덮어주고 열어주고 했는데 안 자라, 보이는 게 안 자라는 게 안 보여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마음 가운데 이런 씨드가 심겨져 있어요. 무슨 씨드가 심겨져 있냐면 믿음의 씨드가, 믿음의 씨앗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플랜트들이 물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덮어주고 열어주고 하듯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요, 말씀 열심히 외우고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는데요, 왜 저의 믿음은 자라는 것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세요. 선생님이 매일매일 플랜트들을 이렇게 보는데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얘네 언제 자라지? 언제 자라서 열매를 따먹지? 근데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자랐더라고요. 어제 선생님이 줌 미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일주일 새에 우리 친구들이 쑥 자랐더라고요. 더 커졌어요. 더 굉장히 큰 언니, 형아처럼 됐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못 느끼죠. 매일매일 보니까 잘 못 느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냠냠냠냠냠 맛있게 먹고 우리 안에 저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아요. 난 그래서 큐티도 귀찮고 말씀 외우는 것도 귀찮고 기도가 꼭 해야 돼요.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난 안 할래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 자라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아예 아파서 쓰러져요. 그렇죠? 플랜트들한테 선생님이 물도 안 주고 보호를 안 해주면 걔네 어떻게 될까요? 바로 쓰러져요. 자라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쓰러져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친구들이 계속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자, 선생님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쑥쑥쑥쑥 자라나게 해주실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 열심히 먹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러면서 기대하며 지내는 한 주간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Hallelujah. Good afternoon, teens. Hope you had a great week. And so glad that you can join us today. So we're looking at 1 Corinthians, the first of the two letters, 1 Corinthians and 2 Corinthians. And here Apostle Paul is writing a letter to the church in a place called Corinth, after hearing about some problems in the church. So he's addressing many problems that the church was facing and giving some answer what to do about those problems. So in this chapter 3, Paul is addressing the problem of division in the church. Paul calls them worldly, even describing the Corinthians as infants who are not ready for solid food. For babies that are fed milk, you wouldn't give the baby whatever your favorite food is. You wouldn't go up to a baby and ask, would you like a chocolate? Or would you like a steak? But the baby is supposed to have milk. And Paul describes them as infants, like babies. So what kind of division was it? It was caused by a popularity contest within the church. There were some in the church that followed Paul, and there were some in the church that followed Apollos, who was Paul's companion. This is like having a popularity contest of pastors in the church, which really happens in some churches, and it really causes divisions and splits in churches. So Paul explains, we're only Jesus' servants. We're only Jesus' servants. We just have different roles. Verse 6 and 7 today says this: I planted the seed, Apollos watered it, but God has been making it grow. So neither the one who plants nor the one who waters is anything, but only God who makes things grow. More important than Paul or Apollos is God who makes it grow. During this pandemic, we also gave into growing plants, where we placed them on our deck. And it's amazing how with a little bit of effort, plants grow to bloom flowers, to bear fruit, by God who provides the necessities for flowers and plants to grow. So Paul here is urging the Corinthians to focus on God, not on himself, not on Apollos. So as we reflect on our lives, think about this. Have I been growing in God? What efforts have I been giving in order to grow? Or am I still like an infant who needs to grow? So let me tell you this: we must be rooted in Christ, growing through God with the faith community
that we are called to by the help of spiritual leaders in our lives, so that we can be no longer infants, but to grow in Christ. Amen.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마치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예수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모르던 사람들이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믿음의 초보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먹고 자랐던 거예요. 초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거의 기초와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젖을 먹이는 일도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갓난아이에게는 젖을 먹여야만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꼭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젖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을 주면 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하는 대목이 문제가 되겠죠.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들으면 기분을 나빠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서로 다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쟁과 다툼의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속한 자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아직도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다툼의 내용은 뭐였냐라고 하면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바울파, 또 나는 아볼로파라고 자처하는 이 일들은 사람에게 속하는 일들, 곧 육신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옛사람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육신에 속한 자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비교하고 팔을 나누고 서로 분쟁하며 다투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삼고 있는 것, 그것은 육에 속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령에 속한 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는 이 일들, 여기에 아볼로는 누구고 또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죠. 되묻는 거예요.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스스로 육신에 속한 자, 곧 사람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아볼로와 그 바울은 누군가?
그들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신 사역자,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어가는 자들, 각각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 부르심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구절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아멘. 이것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고린도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아마 잘 알았을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이 무언가를 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반드시 있어야만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며 싹을 틔워 열매 맺도록 하는 그분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의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사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과정 안에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의 수고와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시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함 가운데, 한계 가운데 그를 믿고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함께 성장해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리고 만일 넘어진다 해도 일어설 수 있다. 언제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고 주권자,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문제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요, 그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내용은 뭐냐?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회당에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 증언하니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화를 내는 거죠.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비방하는 일들을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머리를 이제 그 옷에 이 털어내는 먼지를 털어내고요, 너희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너희의 죽을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오늘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으로 비춰놓고 보면 복음의 씨앗을 심어라, 물을 주는 일들을 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들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비방 가운데, 대적의 가운데, 비방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겨지고 물 주어지고 증거되는 복음의 일들을 통하여 믿게 되는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서로 돌아가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야.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의 일들을 열거하며 그것에 속한 자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 속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채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 그리고 자기 꾀에 의지하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고,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바울이나 아볼로를 쫓고 사람들을 자랑하는 일들로 시기와 분쟁하는 거,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야. 세상의 방식이고 옛사람의 육에 속한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역자요, 너희로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섬기는 일꾼들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때에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사역을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삶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학업의 자리 가운데에 성령에 속한 자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에 속하는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 중심에 터를 잡고 살아가시는 예수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속한 자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적인 사람으로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오직 성령에 속한 자로 살라 말씀하시고요. 그래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나게 하신다. 지금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노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속한 자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